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는 구원 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듯이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거듭난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리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구원의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좋은 겁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당신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감격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미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놨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된다. 어차피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사는 동안 좀 즐기고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핵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2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나 어떠한 남자가 나 딴 여자는 내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너만 내 눈에 보였다. 마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정보나 지식을 내가 취득했다. 내가 너희들 뒷조사해가지고 너에 대해서만 내가 빠삭하게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너희를 알았다. 그런 의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베풀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이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신 거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매일처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베풀어 놓은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남에게 베풀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앞에는 정말 이 로맨스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나 딴 여자 안 보이더라. 오직 너희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욱 축복하리라. 이래야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욱더 은혜와 복을 내리리라. 이래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보응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고 더욱 주를 위해 살고 내 일상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회개하면 다 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줘. 에이, 뭐 나중에 회개하지. 그렇게 하는 거죠. 착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일종의 선민사상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면책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너희를 보응하리라 그랬죠. 그 선민사상의 근거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알았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매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선민사상은 절대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면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제 3절부터 8절에 보면 비슷한 질문들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냐는 이 질문들이 쭉 나와요. 질문의 내용은 그 비유로 드는 내용은 다르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니까 갈라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켰으니 그 다음에는 포효하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물을 놨으니 새가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하는 거죠. 이유 없는 심판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왜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세상의 이치죠. 그걸 세상에서는 그걸 이제 과학적 명제라고 그럽니다. 과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해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주어지게 돼 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거짓과 불의와 그냥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는 거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뭐 별거 있어 살아도 뭐 하나님 뭐 아무 반응도 없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자기가 뿌려놓은 모든 것을
그대로 거두죠.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건데 너만 알고 있어. 너에게만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단 말은 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를 먼저 주신다. 그러는 경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경고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은 그 선지자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일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라도 너 그렇게 살다가 문제 생기지. 하나님 앞에 혼나지. 그러다가 잘못되지 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비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꼭 경고가 와서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가? 그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경고가 와도 무시하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딘 심령으로 살리.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 무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경고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고받을 짓을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고받을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살면 되는데 왜 경고받을 짓을 하냐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할 때 이 비밀이란 이런 거예요. 그 일종의 관계적 의미로서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했다고 해봐요.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를 참석한 사람에게는 그 회의 시간에 오고 가는 주제가 비밀이 아니죠. 근데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모르는 거. 자기가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머리를 맞댈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비밀이 되는 그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사랑의 관계. 좀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그거 말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비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